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24편 5절과 6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 시편 24편 6절부터 5절부터 6절 우리 두 절인데요. 우리 첫째 날과 둘째 날의 말씀들을 좀 기억하며 오늘 연결해서 오늘 주실 말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시편 24편의 패턴은 질문하고 대답하는 패턴으로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기초를 건설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한 이후에 3절의 질문과 그리고 8절에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라고 질문하는, 그리고 10절에 질문하는 영광의 왕이 누구시뇨? 반복해서 강조하여 설명하는 이 두 질문을 통한 대답이 펼쳐지고 있는데, 전반부에 7절 이전에 왕의 행차에 앞서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라고 하는 왕과 한 권위 안에 있는 이 종이, 여기선 다윗인데요, 다윗이 이 땅의 왕이지만 사실 실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다윗이 승리하는 왕이 되는 것은 그가 본인이 왕이지만 하늘에게 보좌를 갖고 계신 주님이 실제 통치하시는 왕이심을 인정하고 그 믿음으로 이 땅 가운데 섬겼기 때문에 왕으로서의 의로운 왕으로서의 믿음의 존경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울은 이 패턴을 실패했어요. 그래서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고 자기의 왕국을 세우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왕국을 이 땅에 세우려고 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가정도 주님이 세우시는 공동체이고 교회도 주님이 세우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천국의 분점입니다. 그러면 그 본점의 시스템을 따라와야 되는데, 하늘에 있는 하늘의 보좌의 왕이신 그분을 인정하는 삶이야말로 대사로서의 저와 여러분이 그분의 권위 아래 속해 있는 매우 중요한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대한민국 대사가 저 아프리카 가서 대한민국의 권위와 대통령과 또 국가의 그 권위를 가지고 가서 그 땅에서 대표로서 일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런 대사라는 말이에요. 대사. 그 로마 시대에 식민지체에 있어 그 황제가 통치하는 모든 국가들을 황제가 다 갈 수 없어서 황제의 대리자를 보내는 겁니다. 근데 그 황제의 대리자들은 자기가 황제인 것으로 자기가 황제의 권위를 가지고 그 땅을 다스렸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본인이 황제는 아니에요. 그러나 황제의 권위를 받아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그 땅을 밟고 통치하는 왕 같은 제사장, 왕 노릇하는 자들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동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1절 2절과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거룩한 통로로서, 통로가 찢기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중앙의 수도 사업국 같은데 그 물을 보낼 때 거기서는 물을 깨끗한 물을 보냈는데 이 수도 관들이 더러우면은 뭔가 이상한 게 묻어가지고 오해되어지게 되고 그리고 덧붙여서 말하게 되고 그리고 빼서 말하게 되고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가정마다 수돗물이 가서 녹물이 나오네?
그러면은 뭔가 시작한 물은 깨끗한 물이지만은 중간에서 뭔가 대리자나 통로들이 그것들을 잘 정결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3절부터 6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르고,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의 거룩한 산에 오르고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하박국서 3장의 말씀에 맨 마지막 19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아멘. 여호와를 힘으로 삼는 자는 어디에 올라간다? 높은 산에 오르게 한다. 그 높은 산이라고 하는 거는 히브리어로 바마라는 말인데, 이 바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뭐 거룩한 곳, 두 번째 의미로는 전쟁터,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그 거룩한 곳에, 사슴이, 여러분 사슴을 높은 곳에 다니게 하듯이, 깨끗한 곳에, 거룩한 곳에 다니게 하듯이 전쟁하는 자의 가장 존귀한 자리는 깨끗한 곳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 정치판만 보더라도, 경제판만 보더라도 다 교육도 그렇고 깨끗한 자가 이길 거예요. 정결한 자가 담대할 겁니다. 할렐루야. 뒤에 뭔가 캥기는 게 있으면 담대하게 말하지 못할 거예요. 왕이 행차할 때 왕이 오신다, 그렇게 담대하게 말해야 되는데, 뭔가 왕의 의도대로 행하지 않고 왕에게 줘야 할 것을 드리지 않고 그냥 도적질하고, 옛날 그 암행어사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왕에게 올라와야 할 것, 왕에게 상납해야 할 것, 왕에게 드려야 할 것 다 중간에서 탕간오리들이 먹고, 그러면은 그거 다 조사해가지고 왕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암행어사 출도여 하고 다 일으키는 것처럼 그와 비슷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스스로 정결케 하시는 성령님이 계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 주님 앞에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하게 깨달아 용사로 단장되어 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가 이제 4가지 말씀드렸는데, 손이 깨끗하고 저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다. 손, 영, 마음, 그리고 입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저로다. 근데 저는 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실제 더 궁극적인 본질적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여호와를 의리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의리하기 때문에 손이 깨끗하고,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이기 때문에 그런 은총 안에서 마음을 점검하고 성령님의 그 뜻 안에서 점검하기 때문에 뜻이 허탄한 데 두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윤리적으로 내가 오늘은 내가 뜻을 허탄한데 허망한 데 두지 말아야지 주문해 온다고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도우시고, 할렐루야, 깨닫게 하셔야 그게 가능한 겁니다.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말에는 손이 깨끗하고 청결하고 뜻이 허탄한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자, 이것이 앞에 있지만은 사실 이게 오늘 우리가 설명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이것이 먼저 될 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하는 자가 된다. 할렐루야. 자, 다윗은 조금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나라에 좀 도치법 있잖아요. 먼저 명령하고 가자, 뭐 산으로 가자, 이거보다는 뭔가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것처럼, 자, 우리가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말아야 할 자다. 근데 지금 이 시대를 가만히 제가 보면은 이러한 4가지의 모든 조건들이 교회 안에서도 혼적으로 푸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이 능력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히 주님의 은혜로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셔야 가능한 일이에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공동체 교회는 반드시 앞에 있는 이것이 먼저 다윗이 선포했지만은 사실은 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설명하는 이 부분이 돼야
자연스럽게 주의 은혜로 우리들에게 이 거룩한 삶이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에베소 6장의 전신갑주에 그 부분을 이렇게 많이 묵상하면서 주님 주시는 첫 번째 비밀은 뭐냐 하면은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에 성령의 검, 구원의 투구, 이런 거 다 갖추기 전에 제일 먼저 알면 뭐냐 하면은 한번 찾아보십시다. 우리 에베소 6장 말씀인데요. 에베소 6장. 그런 모든 그 무기로서의 도구들보다 제일 먼저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게 있는데 6장 10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6장 1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아멘. 다시 한 번만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종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도구가 있더라도 기초적인 영적 체력이 없는 사람은 그 칼을 휘두를 수 없고 그 갑옷을 입을 수 없습니다. 마치 사울의 갑옷을 받았지만은 소년 다윗이 입고 걸어봤더니 거치장스러울 뿐입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 체력이 먼저 준비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하십시다. 그 영적 체력이 뭐냐면 여호와로부터 은혜를 입었고 그의 의를 입었고, 아멘. 여호와를 나는 찾는 족속이고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온전한 의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으면은 용사가 되지 못합니다. 여호와를 신뢰하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전신갑주, 도구도 중요하고 많은 일들이 있지만은 먼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십시오. 나는 예수 때문에 강건하다. 나는 예수 때문에 강건하여졌다. 나는 예수 때문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생명을 얻었다. 그런 믿음의 고백들이 기초 체력이고 성령의 검을 정확하게 원수의 허파에 찌를 수 있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자, 다시 성경 우리 시편 24편으로 돌아와서, 자, 그러한 맥락을 가지고 오늘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 근본적인 영적 체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저를 따서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들이 앞에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하건 다 이거 누구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우리 안에서 그렇게 변화가 일어나고 새롭게 되고 그렇게 분별의 은혜가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로부터 주어졌는지를 정확하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요, 여호와. 이 세상은 애매합니다. 누구라도 내가 갖고 싶은 거를 갖고 싶다. 그 주면은 나는 그를 섬기겠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는 사단이 주는 거 아무리 화려해도 받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것만 받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를 신뢰하는 첫 번째 매우 중요한 믿음의 초점은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여러분이 본인 자신에게 한번 축복하십시다. 나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안에 대체 무슨 복이 있는 거야? 난 여러분 이건 만약에 이렇게 입술로 고백하면서도 나는 복 받은 게 없는데, 그럼 좀 깊이 점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도 복이에요, 여러분. 에베소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신령한 복을 복 주시되, 주실 것이다가 아니라 복 주셨습니다. 이미
여기서 복이란 말은 베레카라는 말인데, 베레카라고 하는 말, 이 복은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바라크에서 온 말이에요. 바라크는 무릎 꿇다 이런 말이거든요. 여호와께 엎드리고 여호와께 순복할 때 주의 복이 임합니다. 그게 여호와의 복이에요. 만 복의 근원 하나님. 아멘. 여러분, 복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주께로부터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확한 하나님의 나의 복의 근원이십니다. 그 정확한 고백이 여러분을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체력이 될 것입니다. 애매하게 말해, 우리가 잘해서 된 거지 그리고 우리가 열심으로 좀 땀 좀 흘리고 그래서 된 거 아니야? 오직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의의 문제는 체데카의 문제인데, 이 체데카는 공의라는 말이에요. 자, 저와 여러분이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가 용서받고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기 위해서는 속죄물이 필요한데, 그 속죄물의 대가가 반드시 지불돼야 공의, 이제 다 완성됐다, 이제 그 의가 이루어졌다라고 선언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100년을 땀 흘려도 죄에 대한 의에 대한 그 대가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땀에 있지 않고 피에 있기 때문입니다. 절대 없사. 생명은 땀에 있지 않고 피에 있다. 할렐루야. 근데 그 피가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죄가 있는 자의 피는 안 돼요. 죄가 없는 피여야 돼요. 아멘. 오직 한 분뿐입니다.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건, 우리의 땀을 주장할 수 없는 거는 그분이 유일한 나의 생명을 살린 죄 없으신 보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분이 나를 사랑하심으로 십자가를 기꺼이 자원하여 주셨습니다. 그 의를 십자가의 의라 하고 그리스도의 의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롭게 된 것은 여호와의 의로 말미암아 된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고 난 다음에도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원수에게 구멍을 내주는 선언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그래도 내가 땀을 이렇게 많이 흘렸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구멍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얘 봐라. 여러분, 사단은 교만의 영으로 침투합니다. 사단이 하나님을 대적할 때 첫 번째 그가 가지고 있는 악한 생각이 뭐냐면, 내가 저 거룩한 산에 올라가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그 영광을 내가 대신 취할 거다. 그게 교만이에요. 교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그분만 행할 수 있는 그 일의 대가와 그 영광을 우리가 취하려고 할 때 우리는 교만해지고 또 나의 의의를 주장하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언제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은혜를 노래하고, 할렐루야, 그분의 의의를 찬양하는 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합시다. 구원의 의의를 얻은 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의 땀으로 된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스도의 의의로 된 것입니다. 아멘. 이 은혜의 거룩한 은총들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의 전쟁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의의를 갖고 있는 자들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로마서 8장을 한번 여러분 다 펴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은 자, 사단이 정죄하는 부분들을 한번 읽어볼게요. 3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싸워야, 야 너가 의롭냐? 네 땀으로 교회를 세웠다며. 맞아? 아니,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정결케 하신 것은 나의 의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씀이 원수의 대적과 송사를 이기는 능력입니다. 좀 더 읽어볼게요. 34절부터. 자,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기는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 안에 굳건하게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의를 얻은 자이다.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나는 구원의 의를 얻은 자이다. 나의 공로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년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주님께 기도할 때, 지난번에 한번 기도회 때 함께 기도했던 것 같은데, 여러분, 지성소로 주님의 영광을 보는 그 처소로 나아갈 때 더 사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리도 없고 사람은 할 일이 없어요. 그냥 하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땀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광이요, 그분 앞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우리가 믿음으로. 할렐루야.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냐? 아니요. 절답사 사랑의 빚진 자로서. 여러분, 우리가 무슨 나의 의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로서 섬기는 것이지. 여러분, 이 분명한 스탠스를 취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왜 섬기는가? 나는 남에게 자랑하기 위함도 아니고 그 일을 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그 감격에 의해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의 의가 손상되지 않도록 오직 주님만 높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세 번째 이렇게 말해요. 저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받은 자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세 번째,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절쳐서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찾는 족속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족속임을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라시란 말인데요. 히브리어로 찾는다란 말 다라시란 말은 사실 여호와를 찾는다 그러면 우리가 막 눈으로 막 찾는다 이렇게 보이지만 그게 아니고요. 밟는다는 겁니다. 자주 그를 뵈러 나오는 거예요. 자주 그에게 가는 거예요. 아멘. 찾는 건 실제 열정은 다리에 달려 있다. 아멘. 실제 열정은 발에 달려 있지. 눈의 열정도 있지만은, 여러분, 입의 열정도 있지만은 발이 움직이지 않는 건 실제가 아니다. 여러분이 정말 거기 맛집이대, 맛있다던데, 그거는 진짜 그걸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발로 걸어가가지고 그걸 한번 먹어야지 그 사람이 진짜 갈망하는 것처럼 주님을 찾는다 할 때 주님의 성전으로 나오고 주님의 임재의 처소로 나오고, 아멘, 주님의 영광을 보러 나오시고 그 은총 가운데 발로 찾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발로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야곱의,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이걸 이해하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 창세기 32장으로 잠시 가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 구약성경 50페이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십시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 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께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아멘. 자, 그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하고 천사와 씨름하고 야곱이 환도뼈가 꺾이면서 자기가 무너지면서 사실은 야곱이 진 거잖아요. 그죠? 야곱이 변화된 거고 야곱이 진 건데 사실은 성경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8절에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어떻게 했다? 이기었음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이기는 건 하나님께 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져야 하나님께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이기는 방법이 한 가지 있어요. 딱 하나님께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여러분이 이깁니다. 자, 이 이김을 가진 용사가 그 대적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실제 피지컬한 형이요 에서가 이제 400명 군사를 이끌고 왔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33장으로 넘어가서 자, 우리 함께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33장 10절입니다. 시작. 야곱이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형님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청컨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다. 아멘. 자,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겨루어서 야곱이 이겼어요. 근데 이기는 방식이 어떤 이기는 방식이야? 하나님께 땡깡 서서 이긴 방식이 아니고 하나님께 환도뼈가 꺾여가지고 졌는데 이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주님께 순복하면 이깁니다. 주님 앞에 순복하면 여러분의 실제 형제들 그리고 여러분의 원수들 여러분의 대적들 앞에 딱 섰을 때 그 관계에 딱 섰을 때 그곳이 브니엘이 된다.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이기는 방법이 막 전략과 막 이런 것들을 막 받아가지고 내가 저 인간 찾아가지고 한번 된통 쏴주고 내가 한 방 먹여야겠다. 그럼 집니다, 여러분. 근데 주님 앞에 철저히 낮아지고 주님이 말씀하신 걸 듣고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이죠. 제 자아가 이거는 교만한 거죠. 여길 꺾고 그 영혼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영혼들을 만나면 그 영혼이 그 영혼이 오히려 제가 잘못됐습니다. 그런 경우 여러분 경험하실 줄 알아요. 그게 바로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다윗은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과 함께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방법을 그는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영적 전쟁을 준비하는 자가 여호와께 복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얻고 또 하나님을 찾는 자이고 그리고 이 사람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자다. 구한다는 말은 바카시란 말인데, 그 야복 강가에서 일어났던 바로 그 분이엘의 기름 부음이 나의 삶에도 임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바라는 사람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야곱의 사기꾼이요, 정말 자기 자신의 욕심과 탐욕이 많았던 이 야곱을 주님이 야복 강가에서 만나셔서 그의 환도뼈를 치시고 그를 거꾸로 들여 네가 나를 이겼다라고 말씀하시며 형 앞에 섰을 때 그를 죽이는 것 같이 400명의 군대를 데리고 온 것 같았지만은 화해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영광스러운 회복이 일어났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2024년은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제 정리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고 거짓 맹세치 아니하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로서 섰을 때 이것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일어나는 열매들이에요. 자, 근데 그 열매를 일으키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저들이 왜 그런 줄 아냐? 저들이 왜 마음이 깨끗하고 손이 깨끗하고 여호와의 산에 선자들이 이런데 이런 자들이 왜 거기에 서는 선자들인 줄 아냐? 그건 저들은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얻은 자들이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고, 야곱, 나는 약하고 사기꾼이고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계획을 가지시고 나의 잘못된 환도뼈도 꺾으시고, 아멘. 내가 스스로, 여기 환도뼈가 여기거든요. 여기 내가 스스로 걸으려고 하는 의지를 꺾으셔서, 할렐루야, 쩔뚝거리며 여러분 해가 뜰 때 나아갔지만은 그러나 그의 모든 앞길에는 분이엘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승리가, 여호와께서 이미 형의 마음을 만지시고, 할렐루야, 형이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 거는 400명을 데리고 야곱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400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호,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씨앗으로 있을 때에는 새가 와서 먹어버리지만은 우리가 주님의 깊은 성품으로 자라가서 나무가 되고 새가 와서 깃들인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욕하고 여러분을 대적하고 여러분을 뒤에서 얘기하고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이 성숙하고 그리스도에게 엎드리게 하게 되고 주님께 순복하게 될 때, 와, 오히려 여러분의 영향력 안에 그들이 권위 안에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씨의 상태에 있지 말고 나무의 상태로 성장해라. 2024년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 아까 했던 찬송 함께 하나 부르죠.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열방을 치유하며 뭐 있죠. 그 찬송 좀 주님께 올릴까?